청교도들이 친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고 1620년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원주민들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살아내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 추수를 마치고 나서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도와줬던 그 원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칠면조와 사슴고기를 준비해서 먹는 음식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그때 이후로 미국에서는 11월 매 네 번째 주 목요일이 되면 추수감사일을 지내게 되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 영향으로 저희는 매월 11월 매번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제가 리빌드 시리즈를 쭉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학개서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시기에, 귀환한 시기에 기록된 예언서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안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46년째 되었을 때에 고레스 왕의 선포를 통해서 총 3번에 걸쳐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귀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1차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이때 학개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이제 쌓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학개서, 스가랴 쭉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학개서를 읽다 보면 학개가 날짜별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날짜별로. 그래서 날짜별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그런 이 복음의 능력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가야지라고 만약에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여지없이 한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을 결정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이 어디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 여러분이 가 있어야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볼 텐데,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들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감사일기, 6월 1일 감사일기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함께 그 주보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놓쳐버린 우선순위를 알려주신다. 학개서 1장 1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천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네. 6월 1일 날 학개가 기록했던 본문 상황을 보면, 자,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무리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외적으로 보면 와, 이제 총독도 세워졌고 대제사장도 있으니까 뭔가 좀 완벽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야, 너희들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먹고 살 집만 지금 만들고 있냐라고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포로상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집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성전이라는 게 혼자 짓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공동으로 지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하단 말이죠. 또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머물 집이 있었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들이 뭐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 각자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집도 지어지고 좀 삶이 안정되면 그때 이제 성전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슬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첫 번째 1단계 욕구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욕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 높은 어떤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힘겨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욕구의 기본적 욕구 단계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다시 한번 학개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걸어왔던 길을 잘 생각해봐. 너희가 여기 와서 배불리 먹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실제 너희가 노력한 만큼 아마 수확이 안 됐을 거야. 너희가 창고에 음식물을 놨지만 내가 다 바람으로 불어서 날려버렸어.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살려고 노력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왜 그런 줄 알아? 너희가 성전도 안 짓고 너희들 먹을 것만 챙기려고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야, 너네 집은 잘 짓고 내 집은 잘 짓지도 않고 관심도 없구나, 에라이 못된 놈들아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괴팍한 심보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하면, 복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죄거든요. 죄, 지옥, 천국, 죄.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단추는 죄가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인 회복이잖아요. 회복이라는 것은 회복해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해야 할 어떤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에 걸린 사람한테 아이고야 너 힘들겠다, 빨리 나아라, 회복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 그 회복이라는 단어는 단지 감기라는 병에서 낫는 게 아니라 감기에 걸리기 그 전 단계, 걸리기 전에 건강했던 상태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영적 회복의 목적지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영적으로 회복해야 하는데 회복의 목적지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타락하기 이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회복이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을 잘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먹고 살 수많은 과일나무를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가 먹고 살 거 알아서 해라, 씨앗 줄게, 너희가 뿌리든지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먹고 살 거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그냥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이것을 기억하는 인류는 우리 삶에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아기가 태어날 때에 보통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그 부부들은 무엇을 준비하냐면 아기방을 준비합니다. 아기가 출산날이 가까우면 아기 옷을 준비해 놓죠. 다 빨아서 다 개놓죠. 그 다음에 아기가 먹을 분유도 또 사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아기 옷을 선물하거나 분유 같은 것들을 선물하죠.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준비해 놓아야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입히고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6일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 순서,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하고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회복할 때는 창세기 1장 사건 그대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재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모든 문제들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뭘 먹을지 마실지 걱정하지 마. 다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셔. 그래서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예수님이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금 성전 건축 안 하고 자기들 집을 짓고 먹고 살 거 여기 열심히 궁리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욕구 충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구나. 다시 한번 학개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네, 너희가 잘 꾸며진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 거라는 이 논리 구조가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 주의 말씀을 이따가 할게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는 그 순간 창세기 1장을 떠올리면서 주님, 내가 태어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럼 주님, 그거 내가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는 거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준비한 먹고 살 과일 열매들이 곳곳에 천지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말씀이 왜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봐야, 영적인 걸 봐야 하나님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준비할 테니까 너희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삶의 뒤엉킨 우선순위를 봐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삶에 우리도 뒤엉켜 있지 않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게 좀 중요한데 혹시 우리가 그것을 놓친 채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앞날의 문제 우리가 빠져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학개가 기록했던 첫 번째 감사일기, 우리가 놓쳐버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감사일기 6월 24일 일기인데요. 학개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학개가 이제 6월 1일, 한 20여일이 지났습니다. 20여일이 지나자마자 그들의 삶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들 안에 있는 영적 어두움이 드러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느라 성전을 짓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중심을 둬야 하는 우선순위 깨진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와 어두움, 연약함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대요. 자,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볼게요.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딜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감동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감동했다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요. 눈을 뜨게 하다래요. 눈을 뜨게 하다. 눈을 뜨게 하다, 깨우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영적 우선순위를 깨우쳐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아차 그렇구나 그러죠. 한 20여일 지난 다음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그다음 하나님 뭘 하셨냐면 그들의 눈을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눈을 깨워서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그들의 눈을 깨워서, 마음을 깨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깨우셨고요. 성전 짓는 것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은 그 주도권은 다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가 사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하러 오고 우리가 기도하러 오는 것 같은데요. 그 주도권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일하세요. 주도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또 주도적으로 깨워서 성전을 짓는 것도 우리가 짓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이제 하늘 올라가는데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에는 사실 좀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도망가는 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건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순종했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더니 그들의 영이 깨어나서 밖으로 나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죠. 그들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었지만 너 왜 그러고 있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깨워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사실 알아도 머뭇거릴 때가 많죠.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학개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2500년 전에 이미 학개가 우리를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뭘 하냐면 한시라도 빨리 순종해라. 한시라도 빨리 순종해라. 2500년 뒤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한시라도 빨리 순종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실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6월 24일 날 기록한 감사일기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감사일기 이제 7월 달로 넘어왔어요. 7월 21일 날 감사일기를 적었는데요.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네,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그제 성전 공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냐, 이 말씀 보니까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진짜 보잘것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때는 엄청난 인력이 동원됐거든요.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뭐 중장비도 많았겠죠. 근데 지금은 포로들입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삽 가지고 땅을 다시 파고 무너진 성벽 돌 다 긁어서 다 옮겨야 하고 지렛대로 하나하나 옮겨야 하고, 그 속도가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뭔 짓 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숨 나오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한숨 나오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팩복을 날려. 팩복. 너희가 보기에도 어처구니가 없지, 하찮게 보이지. 근데 여러분, 이 팩복을 날리신 이유는 그들에게 현실을 다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 자,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이끄시나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야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와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원어를 제가 그냥 무심결 찾아봤는데 원어 보니까 이럴 때 이런 의미래요. 고집을 피워라. 단단하게 묶어둬라. 자, 특히 재산이 점점 늘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권면이 이거래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 늘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가. 쭉쭉 가. Keep going, keep going. 그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일 때는 지금 보니까 헛된 것, 정말 헛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공사하고 있는 거 맞냐? 진전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게 지금 성전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keep going, 잘하고 있어. 계속 그대로만 해.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요? 지금 돌 하나 겨우 치웠는데요? 그거야.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시각하고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드에서 뛰는 선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독의 눈에는 보이는 진척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공 50개씩 던지고 100개씩 던져봤자 어깨만 아플 뿐인데 그것을 지켜보는 감독의 눈에는 점점 정확해지는 그 구질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선수와 감독의 눈에는 보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은 이미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선수를 향해, 이 경기를 향한 큰 그림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감독의 눈에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잘 뛰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잘 되고 있으니까 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삽질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노력도 가상하지만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약속, 그리고 나의 영이 지금 너희랑 함께 있어. 머물러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머물러 있어. 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 카페에 잠깐 왔다가 예배 끝나면 가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머물러 있다 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머물러 있다 가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처럼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의 머물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인의 머물음이 있어요. 주인은 머물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집 팔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머물다는 단어가 바로 그 주인의 머물음이에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잠깐 떠날 게 아니라 계속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진척도는 없어 보이지만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척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척도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삽질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냐 안 계시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2장 9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에 네,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 때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너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따 봐라. 성전 건축되면 그 영광은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 왜 그렇다고요? 성전의 외관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해서가 아니라 절대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초췌하고 실제 규모도 4분의 1 사이즈인가 아마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 왜 하셨냐면 솔로몬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영원히 거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구름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망했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계속 거하시니까, 계속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훨씬 더 찬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계가 기록한 말씀 구절을 보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돌이켜보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의 생명과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삶이 굉장히 퍽퍽하죠. 갈등의 순간도 많고 실패도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가 참 많죠. 그냥 내 옛 습관대로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인 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절대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뭐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아서 막 점프했다가 또 살다가 툭 꺼지죠. 또 예배를 드리면 또 회복했다가 툭 꺼집니다. 일주일에 뭐 말씀 몇 번 보면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다가 또 말씀 안 보기도 안 하면 또 꺼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사실 제자리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보세요. 우리 인생은 평행곡선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이 중심 라인은 구원받은 자는 하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로 향하는 중심 라인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승했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상승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 꺾이는 곡선이 평행선에서는 다시 원상복귀지만
상승 곡선에서는 원상복귀가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계단 모양이라는 겁니다. 계단 모양. 즉 우리는 속도가 더디지만 미세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keep going, 잘하고 있어, 계속 그대로만 해, 그대로만 해, 보이는 걸 실망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네 지금 상승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성전 짓고 있어. 너희 삶의 영광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거야. 왜요? 우리가 노력했으니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9월 24일 날 학계가 마지막 감사일기를 써요. 이 감사일기가 창세기 1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학계서 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가 이전에는 창고가 비어 있었지, 열매 없었지. 그런데 이제는 바뀔 거야. 너희에게 복을 줄게. 창세기 1장에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그 에덴 동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미 완성해 놓으신 영적 에덴 동산, 이제는 그 하늘의 차원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영적 에덴 동산을 이 땅 가운데에 내려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 한 번에 올지 어떻게 올지 어떤 모양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너희가 성전을 건축한 그 순간 하늘의 차원에서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삶에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 위에 있는 우리가 먹고 살 문제로 구하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잖아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명확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거기에 집중해라. 그러면 너희가 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 삶에서 허덕이고 퍽퍽해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삶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삽니까?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전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어쩌면 이 성전을 통해서 믿음의 통로가 세워지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믿음의 통로가 어쩌면 우리 안에 좁기 때문에, 불실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아직 못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땅의 복을 주겠다. 물론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심보를 잘 아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 우선순위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은 이미 선포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 조금씩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측정하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학계가 기록한 감사일기를 쭉 살펴보면 특히 제가 리빌드 시리즈로 복음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안에 구원을 받고 단지 구원을 받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구원받는 삶,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학계가 기록한 감사일기 내용, 첫 번째, 놓쳐버린 우선순위를 다시 잡으라. 성전을 먼저 지어라. 두 번째, 순종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번째, 그래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것이 학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감사의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들도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떠한 것들을 선물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